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포로 생활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제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에서 포로로 마지막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여호야긴 왕 제2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1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얽매이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정에 얽매이고, 남편에 얽매이고, 아내에 얽매이고, 자녀들에게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직장이 없으면 내 사업에 얽매이고, 내 하는 일에 얽매이고, 다 얽매여 있죠? 예, 참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고, 포로 생활과 같이 참 고단한 생활입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사는 것 쉬운 것 하나도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활, 누가 메어준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메어주신 명예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포로 생활을 잘하라,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라. 뭐 넓은 농토, 논밭을 구해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 텃밭, 그 마당이라든지 주변에 텃밭을 만들어서 너희가 먹을 양식을 너희 스스로 일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 집도 안 짓고 집도 짓지 말고 여기서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풍암동에, 광주의 풍암동에, 또 여러분에게 일터에 여러분을 보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먹을 양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생활 문제 자기가 해결해 가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먹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생명은 육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다. 영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떠나요. 심령이 괴롭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입 벌려라 해가지고 양식을 거저 주십니까? 그 양식이 됩니까? 안 돼요. 양식을 얻어먹으려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준비해서 덕덕 떠먹여주면 그게 양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써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 알 수 있나요? 곧 망할 거니까 그냥 놀고 먹자. 그래요?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를 알죠? 그 사람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뭐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오늘의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빨리 결혼시켜서 자녀들을 낳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언제쯤이면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결혼들을 안 합니다. 결혼들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몇 명만 낳죠? 하나나 둘. 하나면 손해예요. 둘은 본전이에요. 더 나라가 이 나라가 인구가 늘어나면 몇 명은 낳아야 돼요? 저는 둘밖에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왕절개해서 더 이상 의사가 못 낳게 해가지고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둘밖에 못 낳았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군인도 없어가지고 군인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주인 노릇할 때가 곧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에 띄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육신도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나야 돼요. 믿음을 써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얽매여 살고 있지만 믿음을 써서 우리 영이 연단을 받아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들을 건져내서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원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그 나라 그 성읍이 뭐 하기를 구하라? 평안하기를 구하라. 평안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든지 그 정부가 어떻게 하기를 구해야 돼요? 평안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정부를 할지라도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도 평안해져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맨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경제도 엉망이 되고,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우리 생활도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도 그냥 평안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평안없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망해버려라. 이 정부 망해버려라. 이 직장 마음에 안 드는데 망해버리라.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 교회 망해버리라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신앙생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이든 어디든 평안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 9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28장 3절에 보면,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앞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레미야 28장 3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지만 몇 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2년 안에 돌아올 것인데 집도 안 지어요.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도 안 합니다.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간 종살이 하라고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70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서로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 얽매여 있든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직장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나가서 교회를 자꾸 비방하고 욕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밖에서? 좋게 이야기하세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누가 메어준 멍해입니까? 하나님이 메어준 멍해예요. 여러분이 선택했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해입니다. 이 멍해를 믿음으로 잘 메고 나가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얽매여서 힘들고 고달프고 자유를 못 누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회개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건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알맞은 것으로 주신 줄 믿고 그 멍에를 잘 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이, 싫어. 이 멍에를 꺾어버리면 하나님 무엇을 메어준다고요? 쇠멍에. 그거보다 더 힘든, 꺾을 수도 없는 쇠멍에를 하나님 메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누가 메어주신 멍에?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가장 좋은 남편, 내 아내 가장 좋은 아내, 내 자식들 가장 좋은 자식들, 내 직장 가장 좋은 직장, 내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권도 없고요, 자유도 없습니다. 일하다가 맞아 죽어도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거기서 믿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리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잘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던 거, 형들의 잘못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요셉은 그 애굽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좋은 기억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에게 붙여가지고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장래, 미래,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미래를 주기는 것이고, 평안을, 장래, 희망,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당했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결과적으로 복 주시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려는 겁니다. 영원한 내일을 그들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저주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내일이 없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절대 그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소망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플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재앙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서 8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15절부터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재앙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연단해서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살이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에 매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할 때 힘들고 고달플 때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지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시고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큼 살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잘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아픔 가운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쑤셔서 잠도 못 이루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누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겠습니다.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모른다고 너 같은 놈 나 몰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참 많지요. 믿음 없는 것도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건져주시겠다. 마귀의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좀 다르게 읽었나요? 예,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써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포로 생활, 마귀의 종살이하는 이런 고달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남, 가장 복 있는 만남,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 잘 만나야,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결혼하면 누구를 잘 만나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복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한번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시면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곳에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은혜에 충만한 것이 되고 그것이 자유와 소망이 있는 평강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형통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얽매여서 고달픈 세상 살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생활로 인해서 얽매여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그 세계는 천국이에요. 거기는 어떤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려움도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항상 자유를 누리며
형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인 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찾습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고 형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신과 육체의 질병에 얽매여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메고 열심히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